지난 한 주간 저희가 아버지 앞에 살면서 연약한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는 중에 또는 모르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붙잡아 주사 이 예배드리는 시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를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께 은혜를 깊이 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알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명철 제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지지로 제 영혼이 살아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목사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에 관하여 더욱더 자세히 알며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으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진리가 온전히 바르게 선포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빕니다. 목사님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도록 상승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시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빕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모두 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 더욱더 알며 주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여러 가지 그 일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진리가 서는 이 나라 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은혜 가운데서 주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온 가정 속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모두 다 살아내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항상 가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관해 더욱더 자세히 알며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희 모든 가정들대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빕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이 날 동안에 항상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힘을 얻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특별히 잘 세워주시고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저희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빕니다. 아픈 분들이 아픈 모든 치료하는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또한 치료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모든 그 삶 속에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빕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온전히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영안이 밝아지며 눈이 열려지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고 그 영비를 베지 아니하는
오늘은 예배 순서에 여기 여러분 주보 보면 주보에 성경 본문이 나오니까 오자마자 잠깐 기도하고 이 성경 본문을 찾아놔요. 그리고 금방 읽으면 금방 따라올 수 있도록 찾다가 시간 다 가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은 다음에 기도가 있잖아요. 원래 그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주 기도문 기도를 하겠어요. 주기도문 내용을 수없이 이렇게 하는데, 할 때마다 요즘에 주기도문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해야 할 기도예요. 내용을 보면. 그러잖아요. 끝마칠 때 하는데 이건 잘못된 습관인 것 같아요. 주기도문 내용을 차근차근 보면 꼭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해야 할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주 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기도란 말이에요. 춤을 외우자는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춤을 외우는 것처럼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준 그 기도문에 맞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인데 그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이거.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다 따라서 주기도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그다음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주기도문이 딱 그게 맞는 기도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잘 모르겠어요. 찬조가 펴고 하십시오. 거기 주기도문 다 나오니까. 근데 원래 하늘에 계신이 아니고 하늘들이에요. 원어가.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따라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위의 양식, 내일의 양식, 영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기도에 앞으로 다 그냥 따라하지 말고 그냥 같이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조금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늘들이란 말은 우리 마음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늘들. 모든 성도들은 다 마음이 새 마음이 있잖아. 새 마음. 거듭난 사람은 그것을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들이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안에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그걸 받아야죠. 그래야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함을 받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져야 되고 그렇게 받아야만이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쫙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말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이미 이루어졌어요. 뭡니까? 성령을 받아서 우리 영이 구원받았잖아. 그러나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 육신은 아직 안 이루어졌거든. 우리 영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육신에게서도 이루어주옵소서. 그 말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뜻도 모르고 그냥 맨날 해. 그 다음에 오늘은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요즘에는 내일의 양식을 번역했다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원래 정확하게 따지면 어근을 따라 올라가면 위의 양식이야. 위의 양식이니까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날마다 살 때 일용할 양식, 육신적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제발. 근데 그렇게 써먹어. 목사님들 또 올라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위의 양식, 영의 양식,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자기가 자기 용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원수 사탄마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해도 돼. 사탄마귀 없지만은 주님이 주 기도문에 따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사탄마귀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은 뭐냐면 자기를 주체로 보는 걸 악이라 그래요. 성경이 원어가 자기를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 그것이 악이야. 하나님을 주체로 봐야 되는데 주인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자기를 주체로 봐. 그걸 악이라 그래. 거기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기도를 가르쳐줘. 이런 기도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합시고 그 다음에 이게 대개란 말이 여기서 되게 특별한 얘기는 대개란 말이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아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원래 주기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말은 원래가 물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돼. 그것도 맞지만 내가 성경에 기록해놓은 그 진리의 말씀대로 기록하면 내가 다 들어줘.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주님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기도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아버지 영원히 싸움나이다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붙여도 돼. 그래서 주기도문은 없어. 또 주님이 또 집필했으니까 뭐 붙일 필요도 없었겠지만 그래서 주 기도문을 이렇게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일용할 영의 양식을 이 시간 영의 양식을 뭐해? 그 다음에 이제 전해드릴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가 이건 먼저 나가야 돼. 그러잖아요. 완전히 바꿔줘야 돼. 근데 맨날 우리 습관이 들어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해. 이게 예배 끝난 다음에 아무 필요 없어.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해야 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땅에서도 이 주의 말씀 선포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거든요. 가만히 보세요. 늘 그런가. 그래서 앞으로는 성경 봉독한 다음에 원래 큰 교회 같은 성경 봉독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 문집사님 하실래요? 성경 봉독만 앞에 나가가지고 그래갖고 교독을 하고 왜냐면 내가 하다가 이거 실수가 꼭 나온다니까 나는 이상하게 여름을 잘못해. 지난번에 딱 눌려도 안 눌러가지고 2시간, 3시간 되고 있어. 끝난다. 누가 해주면 이게 좋은데, 이제 다행히 한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우리 전도사,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부터서, 성경 교독은, 성경 봉독은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막 하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고, 우리 문집사님 기도해도 되겠다. 뭘 둘 중에 어떤 거 하면 좋겠습니다. 거기 주 기도문을 해보세요. 주 기도문을. 산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시면 돼. 거기다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안 하고 좀 붙여가지고 하셔야 돼. 원어대로 해. 원어대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근데 이걸 할 때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건 하나님 나라가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 전파할 때 내 임하옵시며 뜻이 내 영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몸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몸에서
내 몸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니까 이게 땅이 몸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옵시고 또는 내일의 양식, 위의 양식 그래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꼭 왜냐하면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시고 대개 나라와 대개할 때에 대개 그것도 또 나라 앞에 다만을 또 빼버렸네요. 또 원래 있는 건데 왜냐하면 나라와 그걸 갖다 하나님 나라와 그래도 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딱 장성과 했다가 이렇게 형을 적어놓으면 실수를 안 하겠죠. 그렇게 항상 해보세요. 우리 근데 대표기도 해놓고 또 기도하면 좀 이상하네. 성경 공독을 하십시오. 성경 공독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9절부터서 오늘은 짧아요. 금방 끝날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래요. 아직 언약을 얘기하지도 않으면서 언약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말을 먼저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9절 내용을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앞으로 나오겠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말은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게 이르시되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말은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게 이르시되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른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바꿔준 말씀은 지난주에 이렇게 나눴으니까 그 내용을 알면 이 말이 금방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아버지 또는 부르짖고 뭡니까? 큰 소리 치고 뭡니까? 외치는 그런 백성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이거든. 근데 그 아버지란 말이 아부기 때문에 성전이야. 그게 교회를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말은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게 이르시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든 말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한 거라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말했겠지만 우리에게도 말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들은 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처럼 뭐예요? 외식하는 세상이 전부 다 외식하거든요.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외식하거든요. 그 외식하는 자에게 막 책망하면서 꾸짖으면서 큰 소리 치시고 성질 내면서 그것을 버려야 된다고 주는 그런 백성이 그게 하늘 백성이야. 그게 아브라함이야. 그게 성도들이라고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또 대표적인 아주 훌륭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데반이야. 스데반이 설교를 보세요. 사도행전에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화를 나게 설교를 해. 가만히 보면 성질 팍팍 덮어놓은 그거야 바로.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왜? 외식하고 있거든. 외식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 꾸짖고 책망하는 걸 그걸 깨는 거거든요. 그 외식을 깨어버려야만이, 부숴버려야만이, 그 껍질을 찢어버려야만이 뭐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거든. 그래서 그렇게 진리를 아는 사람만 그 외식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막 책망하고서 화를 내면서 이 독사이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스데반이 그렇게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스데반이 저렇게 설교를 해서야 그러니까 뭐야? 지가 돌 맞아서 죽었지. 이렇게 이제 말이 되는 거지. 근데 어떻게 성경 뭐라 그랬대요?
얼굴이 훤했다. 하늘문이 열렸다. 아시겠습니까? 보세요. 완전히 달라.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을 줄 같지. 그렇게 설교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자빠졌어요. 그럼 예수님도 그러니까 십자가 졌지 그래요. 뭐예요? 또 뭐예요? 누구야? 세례요한은 그러니까 목 잘라 죽었지. 사도 바울은 뭐예요? 목 잘라 죽었지. 도끼로. 전부 다 그러네? 보세요. 그게 진짜 백성이란 말입니다. 외식을 깨뜨리는 사람. 그건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는 자를 말해. 그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뜻이.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말은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게 이르시되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뒷부분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래요. 이 언약을. 그것이 이제 뒷부분이잖아요. 너는 내 언약, 이 언약이 뭐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말씀을 지키고 그런 뜻이죠. 지키고 내 후손 대대로란 말은 이 대대로란 말은 히브리어로 뱅뱅 돌다란 말이에요. 회전. 결국 같은 사 계속 반복해. 우리가 네가 죽고 그다음에 아들도 똑같이 그 사이클을 또 그리고 그다음에 또 나면 똑같. 그래야만이 본이 이거죠. 대대로 지키라 그 말이야. 지키라. 지키라는 게 뭐냐? 샤마르. 킵이야 킵. 간직해야 돼. 십자가 복음이 마음에 새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것이 구절 말씀을 품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은 지키라고 하는 언약은 할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 근데 할례는 결국 십자가란 말이에요. 봅시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 말은 너희 중 씨 가진 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런 말이죠. 또 그 말이 더 쉽게 말하면 너희 중 씨가 뭐 율법이지. 너희 중 율법의 말씀을 가진 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는 말이고 그 말은 또 이 말이에요. 너희 중 율법의 말씀을 가진 자는 다 덮긴 육체의 껍데기인 율법을 깨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껍데기를 잘라내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언약이 할례 언약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십자가 언약이에요. 이게. 그래야만이 살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만. 여기서 남자란 말이 자칼이라는 말인데 표하다, 기억하다, 마음에 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기록자란 뜻도 있고요. 기록하다는 말도 있어요. 거기서 온 말이에요. 이 남자란 말이. 이씨나 뭐 아담이란 말이 아니고 다른 단어라니까. 자칼은. 표하다, 기억하다, 마음에 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십자가 복음을 받아서 마음에 믿어가지고 마음에 새기는 것 그걸 남자라 그래요. 그걸. 근데 할례는 뭐예요? 할례란 말은 물이란 말인데 이게 자음을 파하자면 십자가에 못 박힌 말씀이 됩니다. 또는 말씀과 십자가를 말해요. 이것이 할례란 뜻이요. 자, 잠깐 이거 할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건 말씀이거든. 이건 못이거든. 그리고 이건 머리예요. 여기 아니네. 요거네. 라메드네. 요거 십자가거든. 지팡이. 그러니까 이건 말씀이고, 요것은 못 박은 십자가고, 요거 십자가고, 요것은 못 박는 거거든. 요게 못이야, 못.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십자가에 딱 못 박아버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엔드라니까, 엔드. 이거다 십자가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가 되게 해버렸잖아요. 여기에 뭐예요? 물. 읽을 때 물로 읽은데 여기 아니에요. 물로 읽은데 이 물이 뭐라고요? 여기 할례야. 그러니까 할례의 원의 뜻을 보면 결국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말해. 그걸 할례라 그래.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 찢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피가 나오지요.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유일한 언약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신 언약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할례 언약. 성경 보면 언약이 굉장히 많던데요. 다 같은 거예요. 제7일 창조로 계시하신 언약인 침례 언약으로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언약, 십자가 복음을 성경은 할례 언약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제7일 창조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침례, 세례 언약으로도 침례로도 나오고 또 무지개 언약으로도 나오고 다 같은 거예요. 다 뭘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언약.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유일한 언약이라고. 그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첫 또는 제7일 천지창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 창조를 이루실 것을 모형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제7일 천지창조 사건은 하나님의 맹세를 말씀하신 것으로 언약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 언약으로 말한 것 뿐이에요. 다 같은 거란 말입니다. 이제 할례 언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잖아요. 이 할례는 잘 알다시피 할례를 받아 몸에 언약의 표징이 있어야만 영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할례는 남자의 성기 껍질을 베어내는 것을 말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포경 수술하는 걸 말해요. 성기는 남자의 씨를 밭에 뿌리는 것인데 껍질을 덮어서 뿌리는 일은 진리를 덮고 율법을 뿌리는 일이므로 겉의 것으로 영생에 이를 수 없으므로 반드시 껍질을 제거해서 진리를 뿌려주어야만 바친 우리들이 진짜 열매를 맺어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하게 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진리를 덮고 있는 육체, 수건, 껍질, 율법, 뱀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해버렸단 말이에요. 다 같은 건데 이렇게 말을 이렇게 써 성경은. 육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 또 다른 말로 하면 뱀이야. 그게. 그래서 또 수건으로도 또 나와. 또 껍질로도 나와 성경이. 다 같은 거야. 근데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그래. 왜? 덮고 있잖아요. 속에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수건에 덮고 있으면 내용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 사람이. 수건을 벗겨버려야만이 내용에 속에 들어있는 게 여는 것이었구만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겉에 것이 그게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자연 만물, 성경책, 이 문자, 세상 사람들 쓰는 이거 다 글자잖아요. 이게 영이 아니잖아요. 이게. 육체잖아요. 전부 다. 물질로 만들어졌잖아요. 글자들도 전부 다. 자연 마음을도 다 그러고. 근데 그 속에다가 진리를 넣어놨어요. 십자가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할례 복음을 넣어놨어. 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수건을 찢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할례 언약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 일이 바로 뱀이나 율법이나 껍질이나 수건이나 육체를 못 박아 처리해버려서 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의 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언약의 표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징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피입니다. 피.
이 피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피는 그러면 이 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피를 가르쳤으니까 안 믿으면 꼭 못 받고 산성과의 주님의 보혈을 막 하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생각하겠지, 교인들이.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 구체적으로. 피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빨갛게 나오고 피가 날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피의 그 상징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진짜 주님의 보혈, 주님의 피가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그 진짜 뜻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견죽만 올리고 있는 게 수박 거달기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 피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진리의 말씀을 말해. 딱 이걸 알아야 돼. 진리의 말씀을 말한단 말이에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확실하게 나온다니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요. 예,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이 산다 그래. 그래야만이 영생을 공부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말을 겉에만 해도 제자들조차도, 아니 예수님 정말 살짝 뜯어서 우리로 식인종이 되라는 말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정말 물질적인 피를 쭉쭉 빨아먹어야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 근데 주님이 수많은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세요. 왜 그런지 압니까? 외인들은, 유기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야. 근데 택한 백성의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 그리고 다 가버린 후에 제자들이 궁금해하니까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내용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희들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하늘 올라가 버리면 어떡할래? 그래, 주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들려서 승천해 버릴 텐데, 그러면 나를 뜯어먹을 수도 없고 내 피를 빨아먹을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야. 그런 말이야. 그리고 사실 말이 뭐해? 내 피와 살을 먹으라는 말은 내 말, 흐레마의 말,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먹어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 목회자들도. 그러니까 안 가르쳐.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야. 그냥 예수님의 피 보혈이 중요하다고 성경에 나왔으니까 피를 막 불고 난리를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육체 속에, 수고 속에 딱 숨겨놓은 그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속에 또는 자기 마음을 속에 숨겨놓은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이 다 수건을 걷어놓고 보면 모든 성경 말씀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십자가 복음이에요. 다 그렇게 돼. 그러니까 할례 언약은 십자가 복음을 말해요. 십자가 언약. 영의 말씀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12절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12절에 첫 번째,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에서 난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그 말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할례의 언약, 즉 십자가 언약, 십자가 복음. 복음은 이 세상의 어떤 나라나 민족을 초월하여 곧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언약임을 나타낸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과 10장 12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복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집에서 난 자나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기만 하면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사람이거든 다 차별 없이 다 똑같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는 십자가 언약의 완성은 곧 오늘 본문의 말로 표현하면 할례 언약의 완성은 그 말은 또 십자가 언약의 완성은 우리 구원의 결정적인 완성은 주님의 부활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의 부활이 뭐예요? 8일날 여덟째 날 부활하셨거든. 금요일날 주님께서 죽으셔가지고 그 다음 안식일날 토요일날 무덤에 묻히셨다가 월요일날 부활하시잖아요. 그 월요일이 뭐예요? 안식일 훗날이에요. 토요일날 다음날에 지금 이날이 지금 안식일이잖아요. 아니 주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날이 뭐예요? 월요일부터 쉬면 8일째야. 그래서 8은 부활의 수고 할례의 수란 말이에요. 할례의 수. 여덟째 날 받아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주님의 부활로 십자가 언약이 완성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이 때문에 그래서 8일 만에 8일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는 곧 주님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수고를 거둬내시고 내용인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이 진리를 진짜로 아는 것을 갖다가 영생이라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할례 언약이 우리 몸에 있어야 돼. 새겨져 있어야 돼. 그것이 할례 언약의 뜻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이 할례 언약만 가지고 있으면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다고 말이에요. 영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떤 뜻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살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를 말하는 거죠. 육체. 바사르. 근데 이 육체라는 말은 또 다른 동사인 바사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근데 그것이 뉴스를 전하다, 소식을 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설교하다, 보여주다 이런 말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원어가 보면 그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돼 있어. 이건 이런 말이에요. 육체는 인간 육체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도 다 육체로만 이 세상 피조물은 전부 다 육체잖아요. 그 육체는 그걸 살이라고 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우리에게 사람에게 있을 때는 살이라고 해. 사람에게. 짐승은 고기덩어리라고 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는 살이라고 해. 이렇게 그 육체가 보여주는 게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금방 말씀했듯이 새 소식을 전하는 걸 말해. 새 소식. 육체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설교해 주는 것이고 이 복음이라는 말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음.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전해주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이 뭐예요? 소식을 전하다, 뉴스를 전하다, 그런 뜻이거든. 설교하다, 보여주다. 근데 그것을 뭘로 보여줘요? 그 실체인 진리를 겉의 것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야. 그게 살이요.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수건 자연 만물 전체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십자가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 뭐예요? 그 육체잖아요. 육체 것은 이 세상 겉의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용인 것을 근데 겉의 것을 실체로 봐버리면 안 돼. 그것을 모형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비유로, 그림자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용을 알아가지고, 진리를 알아가지고, 같은 것이었네? 이렇게 알면 구원이지만, 설명하고 있는데 오해를 해,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수건을 안 찢어지면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그냥 이 육안의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고 겉은 것이 실체로 진리로 봐버리면 그게 지옥이야. 그걸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육체는 전부 다 뭐예요? 본래는 육체는 뭐예요? 희소식을, 소식을 전하는 거라니까요, 육체는. 그런 말이 머릿속에 딱 들어서 마사주라는 말이에요. 뉴스를 전하다, 소식을 전하다, 설교하다, 보여주다. 하나님의 실제와 신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해요. 육체는 전부 다. 성경도 마찬가지,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마찬가지. 다 하나님의 인간 구조, 남녀 관계, 부부 관계, 부자 관계 등등, 결혼 문제 등등 전부 다 이걸 하나님의 신성을,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이 살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야. 그렇게 그 살 안에 살에 있어. 그러니까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냐, 이 말은 게 이중적인 뜻이 있는 거죠. 이런 말이죠. 이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 말은 할례를 남자에게 포경 실수해서 껍질을 잘라내가지고 몸에 이제 그 자국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진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외적인 뜻을 통해서 영적인 뜻을 알면 구원이고 그걸 모르면 지옥이야. 그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살 속에 살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형으로, 비유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에 있어. 이걸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자기 몸에다가 가지고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진리를 알려고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말 알아먹어야 되는데. 이게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냐 그 말은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비밀, 그런 말이에요. 다 육체가 있잖아요. 자기 마음도 있고,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비밀, 육체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말씀이란 말이야, 이게. 곧, 육체의 의미는 숨겨진 언약을, 또는 비밀한 언약을, 숨겨진 게 비밀이니까, 비밀 언약을 가지고 있는 데에 우리 육체의 존재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이. 그 말 알아먹고 있어요? 아멘? 졸면 못 알아먹어요, 이상해. 그러니까, 이제 영안에 띈 사람은 사람을 보거나 자연 만물을 보거나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수건이 덮어지는 사람은 전부 다 겉의 것을 실체로 봐버려. 그럼 속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다 속이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불쌍해. 근데 진리를 말해주면 잡아 죽여버려. 예수님 잡아 죽였잖아요. 사도 바울을 목을 쳐서 죽였거든요. 왜? 스데반은 뭐해?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세리가는 뭐해? 목을 잘라 죽였잖아요. 전부 다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말씀을 전하면 완전히 다 비교가고 들을 끼는 몇몇 사람만 돌아와서 구원받아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냐. 너무 외로워. 다 목이 잘려서 죽었다니까. 돌 맞아 죽고. 예. 예.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라 했을 때 영원이란 말이 오람이란 말인데 숨겨진 뜻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숨겨진. 그러니까 예. 아람이란 말을 썼는데 시야를 가리다 숨기다 비밀 감추다 숨기다 은밀하다 이런 말에서 왔어요. 영원한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게 영원한 거야. 안 감춰져 있는 거 겉에 있는 건 영원한 게 아니야. 다 뭐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육체는 전부 다 뭐예요? 늙고 병들고 퇴색하고 사라지고 그래.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뭐예요? 좋은 건물을 지어놔도 세월이 가면 다 퇴색해가지고 다 싸금싸금하고 다 망가져. 영원하지 영원한 게 없어요. 피조물은 육체는. 근데 영만은 뭐예요? 영원해. 영이라고 하는 건 희한한 겁니다. 육체와 정반대개념이에요. 육체는 왜 그러면 퇴색하고 늙고 병들어서 사라지게 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응? 누가 뭐라고 그만? 금방 누가 뭐라고 했어요? 뜻이 담겨져 있긴 하지만 왜 육체는 죽고 병들어서 사라질까요? 그 말도 맞는 말이 다 맞는 말인데 모형에서 그래.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목적을 다하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냥. 자기 목적을 다했으면 사라져버려야지 진짜를 찾아볼 거 아닙니까? 진짜는 영이요. 영. 전부 다 이 모든 육체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건데 십자가 복음을 손가락 가르치는 건데 율법은 가르치는데 그 목적을 다하면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여기만 집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성전 구원에 대한 걸 십자가 복음 진짜 성전에 대한 것을 예표로 모형으로 보이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체가 오셨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사명을 다했잖아요. 목적을. 주님이 오셔가지고 바톤을 받았단 말이지. 넘겨받아서. 율법에서 실체 주님이 진리가 오신 거야. 율법은 사라져야 돼. 그래서 뭐해? 주님이 예루살렘 보이는 육체 돌로 만든 성전을 파괴시켰다는 거야.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없어. 그 자리에 모스크의 도움이 황금돔이 세워져 있을 뿐이야. 이슬람 사람들. 그걸 세우려고 몸부림을 쳐 유대인들은. 절대로 세우지만 안 돼. 그럼 다시 뭐 영이 아니라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세워야 된다고 천주교도 아니고 개신교 주의종들이 걸어오고 있어도 돈 모으고 정말 이거 너무 분노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근데 그 자기는 경건하고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이거. 너무 매는 짓을 하는 거야. 가슴이 아플 정도야. 영이라니까 영. 실체가 왔으니까 그림자는 사라져야지. 육체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가 드러났으면 반드시 없어져야 돼. 그래야만이 실체 주님만 바라보지. 아니면 왜? 건물을 중요시 여길 거 아니야. 너무 답답한 거지 진짜. 그래서 왜? 사라지는 거야 육체는. 자기 할 목적이 다 했으면 없어져야 돼.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때가 되면 뭐 병들고 늙고 그래가지고 다 사라져. 다 퇴색하게 돼. 없어져. 그런데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 왜? 영생이거든. 이거 다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겉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겉의 것, 즉 살, 육체, 모형, 율법, 이 겉의 것이 가려져 숨겨진 것, 곧 영이 영원한 것임을 암시하는 용어란 말이에요. 여기서 영원한 언약, 영원이란 말이 숨겨진 그런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므로 육체는 잘라져 쪼개져서 진리의 내용인, 즉 비밀 언약인, 할례 언약의 내용인
진리를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은 다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보이는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며 살아도 이 주님의 언약의 표, 할례,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할례 언약, 할례 표를 가져야 된다는 말은. 비록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지라도 그 안에, 육체 안에 그리스도의 할례 언약,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몸 안에라는 말이 몸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몸이 뭐예요? 몸 안에 표가 있어야 돼. 믿는 사람의 몸은 뭐예요? 믿어서 거듭나 구원받는 성전. 오케이, 성전이야, 성전. 성전 안에는 누가 있어야 돼? 성전이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거야.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 할례의 표라 그래, 그걸. 구약에서, 여기서는. 근데 그것이 실제는 뭐예요? 성전된 우리 믿는 우리 안에, 성전 안에,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새겨져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복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 있어서,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새겨져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의 표가 있는 자는 구원받지만 그게 없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 13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이 영원한 언약이 자기에게 있는 자는 영생합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여기서는 할례 언약으로 나오고 신약에서는 침례로 나오고 이 침례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마가복음 10장 38절,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전된 자기 몸 안에 십자가 복음이 새겨져 마음이 된 자는 영생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14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보십시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십자가 복음이 내 마음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언약을 배반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 사람은 왜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죠, 이 말이에요. 그 있는 사람은 구원 받는다는 말이고. 할례의 표, 하나님의 언약의 표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배반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고 겉의 것, 율법으로, 자기의 육체 행위로, 자기의 육체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말씀이에요. 24절 말씀의 내용은.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진리를 덮고 있는 덮개, 수건을 걷어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 만물과 성경 말씀을 받을 때에 수건, 덮개를 걷어내고 그 속에 담아두신 영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건을 걷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구해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 곧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생명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받아야 해요.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걸 구하면.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7장 14절까지 내용이란 말이에요. 마태.
반드시 주세요. 이걸.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구하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걸 구하라고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십자가 복음, 영생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십자가 복음이 어떤 분인지 그걸 진짜로 아는 게 구원이에요. 그걸 알게 해달라 그런 말이에요. 성경 문자 속에 갇혀져 있는 수고를 걷어내주고 내용의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자연 만물 속에 다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 겉의 것으로 하나님 없고 그냥 뭐 빅뱅 인간이 만들어낸 과거라 그걸 이해하려고 몸부림을 쳐. 그러면 다 지옥이 없기. 이제 그 속에 담겨지는 그 내용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게 자연 만물을 봐도 묵상을 하면 다 그게 막 주님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봐도 막 그렇게 이렇게 속의 것이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기도를 계속 지금도 계속해요. 여러분들 그 기도를 안 하잖아. 기도를 잘못 배워서 그래요. 기도를. 계속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 그거 필요한데 달라고 구하는 거 그게 기도인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진짜 기도는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준다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그걸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게 구원이거든. 십자가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다 같은 말이거든. 말만 달렸을 뿐이지. 다양하게 말해 같은 걸. 그래서 우리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하게 계시를 하셨고 그걸 다양하게 성경에도 말씀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정신을 버뜩 차리고 성경 좀 많이 보시되 보면서 그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할 것이냐. 두드리는 자에 대한 건 오늘 오후 뭡니까? 요한계시록 강의 때 나와요. 그 두드린다는 게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한 시간에 오셔서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 몸 안에 할례의 표를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립니다. 곧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 복음이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가 우리의 마음으로 새겨져 있어 주의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그 진리를 알게 됨으로써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됨을 압니다. 그런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저희들이 빛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도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바꿔진 신앙과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